오래전에 교도소에 가서 설교를 한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교도소에 가서 말씀 전할 때 어떻게 말씀 전해야 될까 염려도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걱정도 꽤 많았습니다. 그거를 보고 같이 사역하시던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설교하러 가서 죄수들 좋아하는 말을 먼저 하래요. 좋아하는 말. 그래서 그래, 죄수들이 좋아하는 말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죄수는 밖에 있다. 교도소 안에 있지 않고 진짜 죄수는 밖에 있대요. 그 말을 들으니까 일리도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에는 공식적으로 죄인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교도소요,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거룩한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 그리고 누구보다 좀 착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동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죄와 허물이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신앙 고백하는 공동체죠. 그럼에도 교회가 교도소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주님 만나고 회개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훌륭한 인격 가진 사람만, 그리고 많이 배우거나 또 세상에 어떤 권세를 가진 사람만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야 좋은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가득할 때 그 교회는 좋은 교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회는 얼마나 큰가 작은가 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였는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회개하고 복음 안에서 변화된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지요. 이 세상에는 개척교회도 많고 심지어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가정교회도 있습니다. 지금은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런데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런 게 많았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는 거의 그런 교회였죠. 우리가 오늘 빌레몬서를 읽었는데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책은 바울 사도가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빌레몬이 세운 이 골로새 교회는 골로새라는 도시에 세워진 교회를 말하는데, 그러나 그 교회가 골로새에 세워졌다 그래서 번듯하게 건물로 만들어진 교회는 아닙니다. 이 교회도 역시 한 성도의 가정에서 시작했습니다. 바로 빌레몬이라는 사람, 골로새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의 큰 도시라고 했던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한 적어도 3년 이상을 에베소에서 복음 전하게 됐는데, 그때 골로새에 살던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갔다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지도로 본다면 오늘 그 소아시아 지역은 튀르키예라는 지역인데 옛날엔 터키였죠. 튀르키예 서남쪽에 저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에베소라고 하는 데서 오른쪽으로 보면 골로새가 있습니다. 그 가까이에 히에라볼리, 많이 여행 가는 사람들이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거기에 파묵갈레를 많이 여행하죠. 그 밑에 보면 라우디게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가까운 지역이 골로새입니다. 그 지역이 거의 히에라볼리 또 라우디게아, 골로새 같은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그 지명이 거의 한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기 살던 빌레몬이 좌측에 있는 에베소에 갔다가 바울의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됐는지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죠. 당시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요구하는 게 많았습니다.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자기들이 만든 규례를 다 지켜야 된다. 그리고 유대교에 입교하려고 하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어려운 것들을 많이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규례, 이게 참 얼마나 엉뚱한 건지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나이 많아서 유대교에 입교하는 사람들이 할례를 받는다. 심지어는 기독교인 되는 것도 유대인들이 얘기하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문제로 교회 문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어릴 때는 문제가 없는데 나이 많아서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에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게 구원과 연관됐다라고 얘기하면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규례 뭐 이런 것들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에 갔다가 빌레몬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는데 이거 유대인들과 말하는 게 전혀 다릅니다.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율법이나 규례를 지키는 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지킨다 해도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의 공로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교적 배경에는 파격적인 말씀이죠. 그게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받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죠. 복음. 이걸 믿으면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그런 복음의 감격을 듣고 이제 빌레몬은 골로새 갔습니다. 근데 그 감격이 얼마나 오래되는지 우리가 감격스러운 은혜를 받게 되면 그 감동이 오래 가잖아요. 근데 오래 가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빌레몬이 골로새 갔는데도 집에 갔는데도 떠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 가정에서 교회를 세우게 돼요. 처음부터 번듯한 건물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 가정에 식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한국 교회도 처음 시작할 때는 뭐 번듯한 교회 건물 짓고 시작한 거 아니죠. 가정에서 몇 사람 예배 드리다가 그러면서 시작이 되는 교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대단한 일이에요.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으면 복음의 감격이 뜨거웠으면 이건 내가 혼자 믿으면 안 되겠다. 우리 가정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집을 오픈해서 예배당을 만들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참 훌륭하고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눈에서 볼 때는 참 우스운 일입니다. 거기 성전도 아니고 뭐 회당도 아니고 뭐 반듯한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몇 사람들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참 우습기도 하고 이건 성전을 모독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왜소해 보이고 그들이 볼 때 우습게 보이는 교회지만 말씀이 뜨겁고 영적 교제가 깊었던 그런 교회가 골로새에 세워지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복음 전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빌레몬에게 좀 불편한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정의 여러 종 가운데 오네시모라는 종이 그 집에 있는 빌레몬의 물건 또는 돈 이런 것들을 훔쳐가지고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종이 있었습니다. 돈이 있거나 물질이 여유 있는 사람들은 종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요즘 같으면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뭐 집안일을 도와주거나 살림을 도와주는 사람은 있지만 그런 사람을 종이라고 말하지 않죠. 근데 그 당시엔 종이 많았어요. 어떤 역사학자는 말하기를 로마에는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3배 내지 6배 종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엔 뭐 여유가 있으면 종을 줄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 여러 종 가운데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빌레몬의 돈을 가지고 훔쳐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훔쳐갔다고 오네시모가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누릴 수 있었겠나? 그럴 수 없었을 거예요. 물론 돈을 가지고 당장 도망갈 때는 어떻게라도 살아보겠다고 자유롭겠다고 도망갔지만 물리적으로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종들에게는 이마에게나 팔뚝에나 등에 도장을 찍어요. 불도장을 찍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구 집 소유다 이렇게 불도장을 찍으니 어딜 가도 다 노출될 거예요. 특별히 이마에 도장을 찍어 놓으면 어딜 가도 다 노출될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뭐 수건으로 가리거나 모자를 쓰거나 뭐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금방 발각될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한 삶을 보냈겠어요.
늘 쫓기는, 도망갔지만 진정한 자유를 얻지를 못하고 살았을 거예요. 아무리 피해도 죄는 피할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래전에 아파트 건축공사 현장에서 집을 헐고 아파트를 짓는데 땅을 파는데 사람 유골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이 사람 해골이에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게 공동묘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경찰이 확인하고 유골인 걸 알고 수사를 했어요. 수사를 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범인을 잡았습니다. 살인범을 잡았습니다. 그 살인범이 누구였는가 하면 그 아파트를 짓는 현장에 집을 팔고 떠난 사람, 그 집주인이 살인범이에요. 오래전에 신문기사에 났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 범죄가 들통이 나서 어떠냐, 심경이 어떠냐 물었더니 그 살인범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마음 편합니다. 2다리 뻗고 자겠습니다. 뜻밖의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완전 범인일 줄 알았는데 다 발각돼서, 그리고 당황하지 않고 이제 내가 편안합니다. 2다리 뻗고 자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 사건 조사해 보니까 이 살인범이 아버지 유산 문제로 다툼이 형제간에 일어나가지고 자기 집에 왔던 형을 화가 나가지고 잘못해서 죽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급한 마음에, 또 부족한 마음에 자기 집 마당에다 묻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를 거다. 아무도 본 사람이 올 거다. 없을 거다. 묻어놨어요. 그런데 집 밖에 나갈 때마다, 그 마당을 지날 때마다 형을 보는 거예요. 자기가 죽인 그 살해를, 현장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 편할 날이 있어요. 거기서 10수년 살았는데 편하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거기 아파트 짓는다 그래서, 그래 그럼 이때 내가 이사 가야 되겠다. 그리고 집을 팔고 이사를 갔어요. 그래도 늘 그 아파트 현장이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땅을 파고 유골을 발견됐어요. 이 사람은 아무리 떠나도 그 범죄 현장이 드러날까 봐 불안해요. 여러분, 죄는 아무리 떠나도 드러나요. 그래서 항상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아마 오네시모도 처음엔 주인 돈을 쓰느라고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도망 다니면서 괜찮겠지 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드러났어요. 오네시모가 이렇게 피해 다니다가 로마의 감옥에 있는 바울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뜨거운 은혜를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참 이거 놀라운 일이죠. 복음을 전했던 골로새 빌레몬이라는 사람, 에베소에서 복음 전했는데 그때 감동받고 은혜 받아서 골로새에서 교회를 세웠던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종이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엉키고 있던 실타래가 풀려지는 것 같은, 그런 잊혀졌던 것 같은 일들이 연결되는 걸 보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여러분, 사람의 일이라는 게 참 몰라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빌레몬 집에 도망갔던 오네시모란 종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영접하고 이렇게 만날 줄 알았겠어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제가 군대 군복무할 때 정보처에서 근무를 했는데, 사단 정보처였는데 거기 제 선임병 가운데 아주 똑똑한 선임병이 있었어요. 이 선임병이 이제 근무하다가도 이렇게 책을 봐요. 그러면 그 간부들이 이해해 줍니다. 저 친구는 고시를 보려고, 행정고시를 보려고 준비하니까 좋은 대학 나와서 또 똑똑하고 집중력도 보니까 가만 보니까 대단해요. 그래서 앉아서 책상 밑에 대놓고 하긴 좀 그러고, 그러니까 일이 없을 때는 이렇게 책상 밑에 놓고 책을 보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행정고시를 봤는데 1차 합격했어요. 2차까지 합격을 했어요. 3차 앞두고 있는데 이제 그 전에 제대를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 굳이 군대 안 와도 되는데 자기 공직에 있기 위해서 자기가 군대도 지원해서 오고, 그래서 근무하고, 그래서 이제 제대해가지고 3차까지 붙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제대한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달쯤 됐을까요? 그 사무실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안부 서로 묻고 있는데 한번 좀 그 보안 장교를 전화를 바꿔달라고 바꿔줬더니 얘기가 그거예요. 자기가 공부하느라고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예비군 훈련 가지 못해서 예비군 훈련 못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발당하게 돼서 내가 지금 공직에 들어가려면, 그래서 군대도 갔는데
이게 큰 핸디캡이 되겠어서 사정을 해도 안 되고 그러니 좀 어떻게 방법이 없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 우리가 잘 보고 있고 또 괜찮은 사람이니까 부안장교도 그럼 내가 한번 사정해 보겠다. 그래서 이분이 또 일정을 내 가지고 그 동대에 갔어요. 예비군 동대죠. 가서 동대장한테 사정을 했던 모양. 이런저런 사정을 했는데 안 된다고 으름장을 놓고 그래가지고 뭐 안 되는 건 안 되겠죠. 근데 뭐 그래가지고 아주 낭패스럽게 하고 왔어요.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그러고 왔는데 그로부터 딱 한 달 뒤에요. 그 동대장이 사단에 찾아와서 이 부안장교를 찾는 거예요. 얼굴 보니까 그때 동대장에 서로 만나더니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얘기하기를 자기가 보안 문제에 걸려가지고 이 보안장교한테 뭘 좀 부탁하러 온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린 뭐라고 얘기하죠? 원수는 만나보셨나요? 야, 그 보안장교는 참 놀랍다, 놀라. 그 한 달 전에 그렇게 사정했더니 정말 그냥 뭐 딱딱거리고 그러던 사람이 지금은 야, 그러더라. 여러분, 오네시모가 빌레몬 집에서 도망갔는데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만나고 이런 걸 보면 참 놀라워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빌레몬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가정에서 예배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가정이 빌레몬 종이라면 얼마든지 거기서 복음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멀리 도망가서 로마에 갔다가 감옥에 있었던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만날 때 있어요. 어떤 때는 원치 않은 병 때문에 주님 만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때는 물질적인 많은 어려움 때문에 삶의 곤고한 일 때문에 주님을 만날 때도 있어요. 하여튼 오네시모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로 쫓기는 심정이지 않았겠어요. 그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만났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바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주님 만났으니까 모른 척하고 오네시모가 이제 주님 만났으니까 옛날 일은 다 덮고 그냥 없었던 걸로 하자. 이래야 될까요? 아니면 죄는 죄니까 당국에 고발을 하거나 이렇게 해결해야 될까요? 바울은 적어도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고 바울이 이렇게 하기로 결정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네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네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복잡한 것 같지만 이거예요. 일단 이 오네시모를 네 종이니까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보면 이 오네시모를 내가 쓰겠다는 거예요. 내 신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 좀 돕게 해달라. 그런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 아닙니다. 한 번 도망간 종이 또 도망갈 일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 배반한 사람 또 배반하죠. 그래서 옛날에 삼국지 보면 배반한 사람 먼저 처단하죠. 아무리 유익함을 줘도 처단해요. 왜? 배반한 사람 또 배반한다. 자, 도망간 종이 또 못 도망가요? 자, 그런데 바울은 그 회심한 걸 알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쓰겠다. 그러면서 일단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참 대단한 결단했어요. 이 사람 새 사람 됐으니 이제 내 옆에서 날 도와서 좀 복음을 위해서 요긴하게 쓰도록 그렇게 해라. 그리고 바울은 그냥이 아니라 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내가 대가를 치르겠다는 거예요. 그가 잘못한 게 있다면 대가를 치르겠다. 빚진 게 있다면 빚 갚겠다고, 내가 갚겠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계산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뭘 얘기하냐면 빌레몬도 사실은 복음으로 내게 빚진 자다. 왜? 에베소에 갔다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빌레몬이 듣고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영접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빚진 사람이에요. 복음으로 빚진. 근데 이건 내가 더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가 이러니까 너한테 오네시모 보내는데 빨리 돌려보내라. 이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대가도 치르겠고 그 빚진 거에 대해서는 얘기도 안 하고 복음에 빚진 거 얘기 안 하고 네가 자유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대가를 치르겠다고 한 게 오늘 18절에 나와 있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내가 다 갚겠다. 그런 얘기. 그러면서 앞으로 내가 이를 종으로가 아니라 형제로 대하겠다.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이제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죠. 빌레몬 피해서 도망갈 때 돈 가지고 도망갔지만 아직도 종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제 나는 이 오네시모를 종으로가 아니라 나의 형제로, 믿음 안의 형제로 쓰겠다.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 거예요? 은혜로 해결했죠. 은혜로 해결해서 이 문제들이 잘 해결됐어요. 그런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전에 오는 초대교회 전승에 하면 이제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만나서 그 사연을 다 듣고는, 편지의 내용을 듣고는 내가 해야 될 일을 바울 사도께서 하셨구나. 그리고 돌려보냅니다. 그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아요. 그래서 오네시모가 그 마음에 감격해서 이제 바울 가까이서 끝까지 섬기죠. 그리고 바울이 순교하고 난 다음에 그도 순교의 일 갑니다. 얼마나 선순환이 이루어져요. 이게 만약에 악순환 됐다면 도망갔다가 어떻게 됐겠어요. 근데 바울을 만나 복음을 만나고 나서 그가 좋은 해결을 얻게 되죠.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됐어요. 저는 오늘 우리 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면서 믿음의 길을 걸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있다 그러면서도 믿음 아닌 행위를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믿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뭘까? 늘 주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간다는 게 참 좋아요. 우리가 주님의 선언을 하면서 어떤 때는 그렇지 못한 행동을 할 때 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어떤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일까? 이거 생각해야 돼요. 그게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정말로 좋은 교회는 뭐예요? 우리는 죄도 있고 허물도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복음의 은혜를 감격한 사람이 그 은혜를 가지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나태주라고 하는 시인이 쓴 시 가운데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죽을 병 걸려 반년 병원에서 엎드려 있다가 구사 일생으로 풀려나온 날 사람들은 나를 만날 때마다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인사를 했다. 왜 내가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인사해야지 저쪽에서 거꾸로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인사하는 걸까? 그때는 그것이 궁금했다. 지나가면서 생각해보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일이구나 싶었다. 같이 밥 먹어줘서 고맙습니다. 사랑해줘서 고맙습니다. 당신이 세상에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이 얼마나 좋은 세상인가?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가? 이 얼마나 눈물겨운 세상인가? 이런 세상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아름답죠? 오늘 우리가 이런 관계만 될 수 있다면, 짧은 시지만 네가 있어서 참 고마워. 나와 같이 밥 먹어주니까 얼마나 고마워. 내 옆에 앉아주니까 얼마나 고마워. 여러분 예배당 와서 앉으면서도 가운데 안 들어가고 끝에 앉아가지고 누구 오면 들어가라 그러면 째려보고. 우리는 여유 있어 그렇지 않지만 꽉 찬 예배당 가면 그냥 끝까지 내가 입구 쪽을 고수하리라. 끝나면 빨리 나가리라.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은혜를 받겠어요? 그죠? 아이고 많은 자리 있는데 옆자리에 와서 앉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니. 또 이렇게 밥도 같이 먹어주고 같이 함께 해주니 얼마나 감사하니. 오늘 이 아침에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많이 세상에 놀러가고 그런데 우린 더운데도 예배당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니. 제가 요새 조금씩 철드는데요. 요새 목회하면서 제가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너무 고마워요. 목회할 때만 너무너무 귀해. 왜 귀하냐면 저분들이 저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거 보면 제가 목회자인데도 도전받고 감사하고 그래서 점점 나이 먹어갈수록 감사가 넘쳐요. 여러분 서로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맺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될 복음과 긍휼의 마음과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바울처럼 빌레몬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남기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믿음의 성도들과 교회가 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